다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9월 12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8장입니다. 마태복음 제8장 18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9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탄으로부터 고통과 고난과 사탄의 종으로 전락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종으로 살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사람의 자리로,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로 불러내시고 사람이 원래 사람의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난치병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고치지 못할 병을 말하는 겁니다. 고통에 고통을 당하는 병입니다. 몸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도 괴롭고 마음도 상처가 큰 그런 병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종교적으로 저주받아서 오는 병이 바로 문둥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이 걸리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그렇다, 잘못해서 그렇다, 죄가 얼마나 많이 있었으면 저런 병이 걸리느냐,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하는 병이 바로 문둥병이지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종교적인 상처와 고통과 육신의 이런 질병들, 저주받은 병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탄에게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사탄으로부터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병으로, 질병으로, 고통으로, 슬픔으로, 아픔으로 죽었던 그 나사로를 생각할 때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고
사람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죽어가야 하는 인생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얼른 이 복음을 증거해서 사탄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사람들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그 본문에서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서기관도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나라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를 바꾸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이 세상의 지배자는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탄의 종으로 삼고 사탄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흑암과 고통과 절망과 종으로 탄식하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종에서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종에서 아들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생명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고 12제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나아가서 70인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나아가서 초대교회의 120명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지금은 전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예수가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지구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바로 성막이고 성막의 중심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고 법궤의 중심은 두 돌판입니다. 두 돌판의 중심은 하나님의 심장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의 심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왜 설교 말씀을 듣습니까? 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함입니다. 성경이 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사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세상의 흉흉한 파도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신 분입니다. 사나운 귀신을 예수님께서는 쫓아내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의 예수를 쫓아서 나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전혀 마음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만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힘이 센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애기 많은 사람, 이런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세상에 대하여서 죽은 사람,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젊은 애들 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옆에 사람이 차를 샀어요. 아이고 부러워야, 이러면 지는 거라는 거예요. 별 관심 없이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이러면 이긴다는 거라는 거죠. 예. 근데 사탄이 예수께 와서 시험을 했잖아요.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능력자가 아니냐, 능력을 행해서 높아져라. 예? 돌로 떡을 만들어서 능력을 한번 나타내봐라. 예? 돌로 떡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예수님께 사탄이 들어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돌로 한번 돈을 만들어봐라, 이 말이죠. 예? 스무짝이 없는 돌을 가지고 능력으로 금붙이를 한번 만들어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나라는 돌로 떡을 만드는 나라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돌로 떡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나라다. 너의 나라는 금붙이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금붙이가 아무런 필요가 없는 나라다. 하나님의 생명이 가장 귀한 나라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싸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싸움이. 소하고 사자하고 싸움이 안 되잖아요. 소는 짐승을 잡아서 먹고, 사자는 짐승을 잡아서 먹고, 소는 풀을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세계가 다른 겁니다. 세계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계와 예수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먹고 사는 세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죠. 사탄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한테 고개 한번 숙여봐라. 금은 보화의 천하를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보화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화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내게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금붙이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다. 내게는 아버지만 있으면 된다. 아버지가 가장 귀한 신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탄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세상에 대한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사람의 위치를 지키시면서 사탄은 물러가고 귀신도 물러가고 세상에 문제도 없고 세상의 풍랑도 예수님 앞에는 잠잠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속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기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굴도 여우처럼 굴도 없고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굴도 없고 집도 한 채 없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마음이 없었다 그 말이죠.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었다 그 말이죠. 세상에 거기에 불 하나도 갖지 아니하실 정도로, 네? 머리 둘 곳 하나도 세상에 밀어 넣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정도로 오직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세상의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치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치고 들어갈 리가 있어야지.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래도 돌로 떡을 만드는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서기관은 세상에서 이 발을 붙이고 세상에서 나오는 것을 먹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좋은 관계를 가져야지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은 며칠 못 따르면 그냥 돌아서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자칫하면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갈란다. 나는 못 간다. 나는 안 갈란다. 네? 나는 안 갈란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도 따라간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 나 따라오면 굴도 없고 머리 둘 것도 없는, 세상에서는 아무 권위도 없고 세상에서는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나를 네가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어떤 제자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이 말도 그런 말인 거예요. 세상에 볼 다 놓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과거에 이 전도를 해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교회 한번 나오시죠. 이제 신앙생활 좀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지금 바빠서 지금은 교회를 못 갑니다. 나중에 안 바쁘면 그때 교회에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나중에 돈을 좀 벌고 나서 돈이 좀 있고 살만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은 영원히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00만 원 버리면 1억 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1억을 가지면 10억을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살아있는 자가 될 때 세상에서 나와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죽고 죄에 대하여서 죽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으로 갈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갈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어머니 등에 업혀서 새벽 기도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우리 어머니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앙에 이끌려서 어머니의 신앙으로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신학대학을 갔죠. 그 다음 단계로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대한 공부를 시작하고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기도면 기도, 공부면 공부, 성경은 성경, 안 해본 것 없이 열심히 다 해보았습니다. 그 단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광야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와 좌절의 시간들이 저에게도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았지만은 내 심령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히니까 뚫린 것은 하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자리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럴 때에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 그 자리, 내가 애통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내가 옛사람이 죽어지고 세상에 대하여서 죽어지고 세상의 좋은 것들이 죽어지고 세상의 야망이 죽어지고 세상의 쾌락이 죽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사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기원전 기원후가 갈라진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가 갈라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고 진정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서 찾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는 없네. 이 세상의 유혹과 바꿀 수는 없네. 이런 세계로 이제 바꿔지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계를 옮겨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에서 교회로 이게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선악의 세계에서 생명을 내어놓는 세계로, 남을 비판하는 세계에서 남을 살리는 세계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세계에서 내가 낮아져서 십자가에 내려가는 세계로, 세상을 좋아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세계로 완전히 갈라져 버린다는 거죠. 돈이 최고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인 자리로 바꿔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시편 119편 103절을 보면 다윗이 말하잖아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꿀처럼 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잠 옵니까? 네? 잠이 옵니까? 꼭 안 자다가 설교 들으면 잠이 옵니까? 말씀이 달아야 합니다. 네. 말씀의 맛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밥맛이 나잖아요. 밥맛이. 그러니까 성경의 맛이 나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살아요. 밥맛이 나야지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밥맛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이 맛이 있어야지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한 것은 다윗의 영적으로 생명이 풍성하게 건강하게 살아났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애굽에서 그 애굽의 세상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200만 명의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지만은 있으면 있을수록 세상의 종 노릇을 하게 되고 세상에 빠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끄집어내십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나와야 하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세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교회로 와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 주일을 만들어 놓고 왜 수요일을 만들어 놓고 왜 교회 오는 날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빠질까봐.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세상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교회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수록 세상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중에는 늪에 빠져서 못 나오는 것처럼 나올 수가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요동치는 소리가 끝나고 싸움의 소리가 끝나고 고통의 소리가 끝나고 탄식의 소리가 끝나고 모든 풍랑이 고요하고 잠잠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 마태복음 8장 24절을 보면서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나서 이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야단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야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누워서 잠을 푹 자고 있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아니 예수님 지금 제정신인가? 지금 제자들이 죽어간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배 밑에서 조용하게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느냐, 잠을 잘 수가 있느냐, 그렇게 흥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발을 들어놓고 사는 제자들에게는 조그만 일에도 큰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슴이 철렁할 때가 많아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젖어 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큰 문제가 되어버려요. 문제를 내가 크게 만들어버리면 큰 문제가 되어버리고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은 문제가 조용할 날이 없는 세계잖아요. 풍랑이 날마다 일어나는 세계잖아요. 날마다 사느니 죽느니 하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세상에 대하여서 전혀 머리 둘 것도 세상에 대하여서 머리 둘 것도 없는 세상, 굴 하나도 없는 그 세상,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의 보호이신 그 나라, 생명의 말씀만이 흘러 넘쳐나는 그 나라,
그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세상의 바람이 아무리 분다고 할지라도 잠을 잘 수 있더라 그 말이죠. 이야,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한 문제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잖아요. 예수님은 배가 뒤집히려고 그러는데도 세상에 대하여서는 큰일 날 게 하나도 없는 분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잠을 주무시고 사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다른 세계를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상의 풍랑 앞에서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세계로 우리 모두가 함께 옮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혼탁한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일 났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몸을 담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안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예수에게도 세상의 것으로 발목을 잡으려고 많은 풍랑을 일으켰지만은 예수님은 세상의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만 사는 자리를 지키고, 사람의 자리를 지켰을 때 사탄은 떠나가고 세상의 모든 풍랑은 잠잠해지고, 풍랑 앞에 한숨 자고 나면 세상의 풍랑이 끝이 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이 인생은 세상에 대하여 잠잠하고 고요하고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을 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우리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